네,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7절까지 말씀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게 깨어 있으라 명함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혹 저물 때 일는지 밤중 일는지 닭 울 때 일든지 새벽 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서는 것을 보거든 그때는 망설이지 말고 바로 그 자리를 도망치라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지난주에 같이 말씀 가운데 나눴습니다. 여러분 이번 파리 올림픽을 통해서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렸던 최후의 만찬이라는 그 성화가요. 동성애자들이 나와서 그것을 패러디하는 부분들을 우리가 보았고 또 술과 욕망의 신인 디오니소스 패러디한 가수가 뉴라는 벌거벗었다라는 제목으로 노래를 불렀던 부분들도 나눴습니다. 저는 이 하나의 그 사건들을 통해서 다니엘서에서 말하는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지 못할 것에 서는 것을 보거든이라는 그 다니엘서와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눴던 마가복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부분들을 깨닫게 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동성애자들과 디오니소스가 예수님과 12제자들이 있어야 될 그 자리에 정말 멸망에 가증한 것이 서는 그것을 보는 것을 정말 마음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보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그 어느 때보다 주님이 점점 가까이 오고 계심을 정말 깨달아야 된다라는 사실을 그 주님께서 말씀 가운데서도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 그리고 주님이 언제 오실지는 모르지만 지금은 반드시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때임을 오늘 주님께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말씀하신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13장을 통해서 지난 3번에 걸쳐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는 가운데서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일까? 정말 이 말씀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첫 번째는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준비를 하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을 잊지 않기 위해서 주님께서는 징조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어디에서 가장 많이 들을까요? 물론 교회에서 듣게 되죠. 그렇지만 우리의 현장 가운데서 가장 천국에 대해서 와닿는 장소가 있다면 저는 장례식장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의 입장에서도 장례식 설교를 준비할 때는 벌써 마음가짐이 다르고요. 또 그 자리에 참석하신 분들은 더 마음가짐이 다르고 유가족들 역시도 다 마음가짐이 다릅니다. 가장 엄습한 가운데 눌려 있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이 땅의 삶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사실을 선포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을 잊지 않는 것 그리고 징조를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이 우리의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장례 예배를 통해서 깨닫게 하십니다. 세 번째는요.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선교하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초림의 예수님을 준비했잖아요. 그러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요. 다시 오실 재림의 주를 준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깨닫는 것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때에 있을 여러 환난과 징조에 대한 부분들을 천재지변에 대한 부분들을 예고하신 후에 또 다른 사인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시 한번 얘기하십니다. 우리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28절부터 30절입니다.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아멘.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무화과 나무는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의미입니다. 너희가 무화과 나무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이 온 줄을 알거든.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면 주님이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을 알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특별히 30절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예언한 성경의 구절들은 1차적인 의미가 있고 2차적인 의미가 같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1차적인 의미는 지난 설교에서 나눴지만 예루살렘 성전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그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전무후무한 환란이 닥칠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거든요. 제자들에게. 근데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셨던 시기는 언제냐면 AD 30년에서 33년으로 보고 있어요. 성경학자들은요. 그런데 그 말씀하신 그대로 그 당시 세대가 지나기 전에 AD 70년에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나게 되었죠. 그런데 이 예언은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예루살렘과 로마에 대한 예언일 뿐만 아니라 마지막 때, 마지막 날 살아가고 있는 그 날에 대한 예언이기도 하다는 사실이에요.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게 이스라엘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로마의 침공에 의해서 AD 70년에 완전히 무너지게 되죠. 그리고 2000년 동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흩어지게 됩니다. 정말 방방곡곡으로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다시 그들의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는 예언을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셨어요. 에스겔서 11장, 예레미야 29장 30장, 이사야서 11장에 이러한 예언들이 이미 말씀하고 계세요. 구약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들은 나라를 잃어버릴 것이고 세상 방방곡곡에 흩어질 뿐만 아니라 또 실제 역사 가운데 2차 세대전환 때 자그마치 600만 명의 유대인들이 유럽에서 학살당하는 일들이 펼쳐졌고 그리고 그 학살에 대한 보상으로 1948년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서 다시 태어나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몇십 년 안에 빼앗긴 땅도요. 오늘날 시대 가운데 다시 되찾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2000년 동안 사라졌던 나라가 다시 생긴다라는 것 자체는요. 우리 인간의 이성으로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하셔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인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볼까요? 에스겔서 11장 16절부터 17절입니다. 그런즉 너는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비록 그들을 멀리 이방인 가운데로 쫓아내어 여러 날에 흩었으나 그들이 도달한 나라들에서 내가 잠깐 그들에게 성소가 되리라 하셨다 하고 너는 또 말하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희를 만민 가운데서 모으며 너희를 흩은 여러 나라 가운데서 모아내고 이스라엘 땅을 너에게 주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아멘. 이 예언의 말씀이요.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 멸망당한 후에 70년 후에 돌아오게 되었죠. 두 번째는 로마에게 멸망당하고 나서는요. 자그마치 2000년 동안 2000년 만에 다시 돌아오게 된 것이죠. 여러분 여전히 이스라엘은요. 중동의 하나의 그냥 화약고 같은 나라입니다. 사실은요. 그리고 여전히 지금 우리가 알다시피 2000년 동안 그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들어온 거잖아요. 이스라엘이. 그럼 사회적인 눈으로 보면 이건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왜 갑자기 잘 살고 있는 팔레스타인 지역에 이스라엘이 들어와서 이러한 일들이 생기는 거야 라고 하는 사회적인 시선의 눈도 있겠지만 그것을 영적인 눈으로 우리는 바라본다면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을 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에요. 하나님께서 내신 말씀은요.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성경은 오늘 시대 가운데서도 증언하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종말에 대해서 얘기하셨을 때 승천하시는 가운데서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미혹하지 마라. 미혹당하지 마라. 그리고 전쟁과 기근이 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믿는 자를 박해할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그 말씀은 역사 가운데서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고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한 역사 가운데서 이 사건들은 일어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또 하셨던 말씀이 뭐냐면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무려 33절, 34절, 35절, 37절에 걸쳐서 깨어 있으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화과 나무 비유는요. 시한부 종말론자들이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한 구절로 사용하는 구절입니다. 말 그대로 시한부라는 뜻은요, 어떤 일에 대해 일정한 시간과 한계를 둔다라는 의미입니다. 한국에서는 이미 한번 터졌어요. 1992년에 다미성교회에서 그날 오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의 직업을 다 포기하고 산에 모여서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그래서 MBC라도 그 다음에 세계 뉴스에서도 다 그날 취재하러 왔었거든요. 그런데 시한부라는 그 단어 속에서 언뜻 들으면 미혹이 돼요. 마치 하나하나 해석하는 것들이 그날이 오실 것 같아요. 그런데 자세히 파고들면 되면 허황된 주장이라는 사실을 보게 돼요. 왜냐하면 몇 날 몇 시에 온다라는 것 자체가 우리를 미혹하는 영이잖아요, 사실은요. 그리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라는 것 자체가 미혹에 빠지고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 어떠한 사람에 의한 말에 자꾸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동일하게 베레아 성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러한가라는 것을 상고하셔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예,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위에 있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말에 너무나 귀를 기울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는지를 한번 볼게요. 마가복음 13장 31절부터 33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 날은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라. 아멘. 아멘. 천지는 없어진다 하더라도 주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의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뜻이에요. 여기서 없어진다라는 뜻은 원어로 보니까요, 지나간다라는 뜻이에요. 없어진다는 뜻은요.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 땅의 하늘과 땅은요, 지나간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예수님의 말씀은 지나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것은 지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우리의 기반에 믿음의 기반을 두고 있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뿌리를 깊이 내려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고, 주님이 반드시 지금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것을 붙들고 믿어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32절에 뭐냐면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미혹에 빠지지 않아야 될 이유는 주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그날과 그때는 모른다라고 분명히 얘기하셨거든요. 여기서 그때와 그때는 뭐 어떤 뜻이냐면 타임을 얘기하는 거예요. 타임. 그러니까 몇 날 몇 시인지는 아무도 모른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러한 징조들을 보면서 아, 주님이 곧 오시겠구나라는 것을 느끼지만 정확하게 몇 월 몇 시에 그것이 온다라는 것은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까지 얘기해서 하늘의 천사도 모른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도 모른다. 나도 모른다. 오직 하나님 아버지만 아신다. 그러니까 사단이든 천사든 어떠한 영적 존재라 할지라도 그날과 시는 모른다라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조차도 그날과 그 시를 모른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어찌 사람이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표현은요, 유대인 지방의 결혼 풍습을 빗대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유대에서의 결혼 풍습은 이렇습니다. 신부와 혼인을 한 신랑은요, 신부의 그 집을 있을 곳을 마련하기 위해서 신랑의 집으로 가거든요. 아버지 집으로요. 그러고 나서 대략 1년 정도 됐을 때 신부를 데리러 많은 사람들의 행렬과 함께 와서 데려갑니다. 그런데 그 날짜와 정확한 시간은요, 신랑도 모르고요, 신랑의 아버지만 안대요. 그러면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의 입장은 뭐냐면 신랑이 온다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신랑이 오게 되면 바로 떠날 수 있는 준비를 해놔야겠죠. 또 하나는 뭐냐면 신랑이 올 때 그냥 조용히 오는 게 아니라 축하 행렬과 오기 때문에 늘 귀가 신랑이 오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관심은 주님이 언제 오시죠? 몇 시에 오시죠? 거기에 포커스를 두고 있는데 주님은 뭐라고 했냐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깨어 있으라고 계속 얘기하고 계세요.
우리는 시간을 자꾸 물어보고 있는데 주님은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의하라라는 단어가요. 매우 주의를 기울여 살피라 또는 변화의 조짐을 알아차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대의 흐름에 대한 것을 잘 분별하고 알아차려야 된다라는 것을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미국 땅 안에서 요즘 대학들이요. 자신을 중성으로 성의 중성으로 생각하고 다른 성별에 대해서 아이덴티파이 사람들을 배려한다고 해서 남녀 화장실도 구분 없이 붙여놓고 있습니다. 어떤 주는요. 초등학생이라도 자신이 여자지만 자신이 남자라고 느끼거나 자신이 남자지만 여자로 느끼기로 할 때 그것을 반대하거나 제지시키는 부모가 있으면 아이로 하여금 분리시킵니다. 그리고 양육권까지 뺏어버립니다. 이게 미국 땅에서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고요. 대도시에서는 거리마다 대마초 냄새와 마약과 술에 취한 사람들이 흔하게 볼 수 있고 그리고 요즘처럼 동성애자들이 판을 치는 시대는 없었고요. 그리고 심지어 낙태와 이혼을 조장하고 성별을 바꾸라는 부추기는 풍조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전에는요. 기본적인 크리스찬 정신이 학교나 사회 가운데 전반적으로 있었거든요. 지금은요. 오히려 크리스찬은 배척당하는 시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적 상황의 배경을 읽으셔야 됩니다. 한국도 코비드 상황 속에서 예배를 드린 거에 대해서 예배를 얼마든지 금지시킬 수 있다는 것을 대법원에서 판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또 코비드 같은 상황이 펼쳐질 때 예배를 드리거나 예배에 참여하게 되면 법적으로도 얼마든지 구속시킬 수 있는 법을 만들어 놓은 상태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징조라는 단어는 어떤 일이 일어나거나 혹은 나타나기 전에 미리 감지할 수 있는 현상이라고 얘기합니다. 큰 지진이나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증상들이 먼저 일어날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다가올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 시대적인 징조를 얘기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또 무서운 게 있어요. 제일 무서운 거는요. 징조가 없는 거예요. 요즘은요. 예고도 없이 토네이도가 오고요. 수많은 인명피해를 당하기도 하고 허리케인이랑 자연재해도요. 갑자기 방방곡곡 세계 곳곳에 속출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눈이 거의 오지 않는 것이 휴스턴입니다. 기억나시죠? 눈이 거의 볼 수 없... 여기 오신 분들 눈을 볼 수 있을까? 휴스턴에서? 볼 수 없죠. 그런데 우린 경험했습니다. 30년 만에 한파를요. 경험하신 분들 계시죠? 2021년 2월 14일 예, 알라스카가 됐습니다. 휴스턴이요. 예, 한파요. 저도 그때는 반팔을 못 입겠더라고요. 그때는 정말 추웠습니다. 네, 그리고 전기가 다 끊기고요. 그리고 냉장고를 밖에다 놨습니다. 예, 음식물들을요. 그리고 그때 완전히 마비가 된 상황이에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또 하나는 우리가 동부에서 눈을 피해서 여기 휴스턴 오신 분들이 하비를 또 맞이하셨거든요. 엄청난 그 폭우로 인해서 정말 많은 피해를 경험하신 성도님도 계시고 우리 현장 속에서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질병과 전쟁의 소식도 민족과 민족이 싸워도요. 예전에는 그래도 어느 순간 시간이 지나면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크라이나 전쟁은 2022년 2월 24일 이후로 지금까지도 여전히 컨티뉴입니다. 그리고 여전히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를 모르는 상황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중동과 이스라엘은요. 여전히 지금 계속 레바논까지 공격하고 점점 전쟁이 확산돼가는 상황이 있고요. 여러분 이러한 모든 일들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가운데서 느껴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지난주에 같이 나눴던 예수님께서 뭐냐면 산통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곧바로 징벌하시지 않고 깨닫고 회개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르는 사람들로 하여금 돌이키는 시간을 주시는 거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깨어있으라는 시간으로 이러한 징조들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래서 마가복음에서는 이 부분을 더 다루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이랑 누가복음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부분들을 더 당부를 붙여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볼까요? 마태복음 24장 36절부터 39절이요.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아멘. 주님의 오심이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라고 주님이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노아의 때도 노아가 방주를 짓는 과정이 100여 년의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리고 노아는요, 그 방주를 지으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실 거라고. 근데 사람들은 비웃었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 당시에는 비를 못 봤거든요. 그들의 시선에서는 비를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방주를 짓는 모습이 기가 막힌 것이죠. 그런데 아무도 비담지 않았습니다. 100년을 이상을 그 방주를 지었던 노아조차도 정확한 홍수 날짜는 몰랐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다라는 건 알았지만 정확한 언제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방주로 들어갔을 때는 성경에 뭐라냐면 말씀을 쫓아 들어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방주에 들어가고 나서 바로 또 홍수가 난 것이 아니라 일주일 시간이 지나고 나서 모든 숨 쉬는 것들이 다 사장되는, 하늘과 땅에서 물이 다 터져 나온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요, 다 멸하기 더하기 전까지는 깨닫지 못했었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마찬가지인 것 같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마치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주님을 만나는 상황이 펼쳐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죠. 같은 본문을 다루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다음과 같은 또 구절이 나옵니다. 누가복음 2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34절에 주님은 스스로 조심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여러분 대부분 우리 성도님들 여기서 이 말씀 가운데 방탕함이라든지 술 취함에 대해서는 여기 계신 누구도 다 나는 예외야. 난 방탕하지 않아. 나는 술 취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갑자기 침묵하시면 어떡하죠? 그런데 그 다음에 생활의 염려에 대한 부분은 솔직하게 어떤가요? 생활의 염려에 대한 부분이야. 우리 가운데서 염려가 없는 분 계세요? 일부 예배 드리신 신현우 권사님조차도 염려가 있으시대요. 그런데 여기서 염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메림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극심한 초조와 불안한 상태를 얘기하고 있고 영어 단어로는 anxiety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거든요. 우리한테 염려는 없을 수 없어요, 사실은요. 늘 우리 가운데 극심한 초조와 불안한 상태에 마음이 짓눌릴 때가 참 많거든요. 그런데 34절에 뭐라고 하냐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것은 어떤 부분이냐면 둔하여진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바레오라는 단어인데 무겁다라는 뜻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무거워지지 말라라는 뜻이에요. 지난번에 휴스턴에 있는 목사님들이랑 같이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가 다 연령대가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자녀들 얘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 같은 경우 인제 9학년이잖아요. 큰애가. 저희 고민은 뭐냐면 세미가 가장 좋아하는 전공을 잘 선택해서 대학을 갔으면 좋겠다라는 그 부분이 있어요. 어떨 때 보면 얘가 정말 좋아하는 대로 정말 잘 할 수 있을까라는 염려가 들 때가 있거든요. 옆에 있는 분이 대학을 보내신 목사님이 또 얘기하더라고요. 이 녀석이 이제 졸업할 때쯤이 됐는데 과연 직장에 잘 취업할 수 있을까? 지금 요새 너무나 경기가 안 좋으니까 취업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또 염려가 되고 걱정이 된다는 거예요. 또 취업을 하고 있는 자녀를 둔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이 녀석이 장가나 시집이나 갈 수 있을까? 나이가 점점 차는데 장가를 가지도 못하고 또 시집을 가지 못하는 그 상황이 펼쳐지고 있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옆에 또 얘기하셨던 부분이
장가와 시집을 이제 보낸 분은 이제 다 끝났다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난 이제 다 자녀에 대한 염려는 다 끝났어요. 했더니 옆에 계신 한 장로님께서 지그시 얘기하시는 게 뭐냐면 손주 손녀 날 때까지는 끝난 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자녀 문제가 여기서 시작하는데요. 끝이 없어요. 손주 손녀 낳았다고 자녀에 대한 염려가 없을까요? 아닐걸요. 계속해서 흘러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염려는요. 순간순간 계속 짓누르고 우리의 마음을 누른다는 것이죠. 그럼 질문이 던집니다. 아니 염려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그 염려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예,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여러분 염려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요.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염려가 내 마음을 사로잡게 되면요. 문제가 커 보이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주님은 작아 보입니다. 이런 재림에 대한 얘기들을 듣고 심판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정말 찾아오는 것처럼 두려움도 찾아오게 되고 염려도 찾아오게 되거든요. 내가 정말 그때 견딜 수 있을까? 그런 상황들이 펼쳐진다면 나는 과연 어떻게 서 있을까? 예, 그런 부분도 있겠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앞에 설 수 있으려면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여러분 기도라는 부분들을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듣는 건 뭐냐면 뭔가 정확한 시간대에 정확하게 앉아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것을 기도라는 단어로 자꾸 우리는 인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도는요 영적인 호흡이라고 표현하잖아요. 그리고 대화라고 표현하잖아요. 호흡은요 이 중에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나 호흡해야지 하면서 호흡하시는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연스럽게 무의식적으로 호흡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자꾸 기도를 정식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기도는요 위기일 때만 기도하는 것으로 자꾸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위기에 대한 그 문제가 해결되면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선순위가 항상 위기가 큰 거거든요. 그런데 기도를요 주님과의 친밀함으로 생각한다면 주님과 더욱더 가까이 가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면 위기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밥 먹을 때도 대화할 때도 운전할 때도 내가 잠시 묵상할 때도 또 사람들과의 만남 속에서도 얼마든지 기도는 자유롭고 친밀함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숨 쉬는 거기 때문에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이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하다는 건 운동할 때도 기도할 수 있고요. 화장실에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샤워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고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는 그 부분이 많거든요. 그리고 여기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다 체험하셨을 거예요. 염려가 찾아와요. 마음에 극심한 불안이 찾아와요. 그런데 그때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나아가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계속해서 염려로 잡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늘로부터 다운로드 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그 염려와 걱정의 마음보다는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게 한다는 사실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깨어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누는 것은 염려가 찾아올 때마다 어떻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염려를 붙잡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염려에 내 마음을 뺏기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러 나가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정확한 때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깨어 있을 수 있는 한 예가 그 다음 구절에서 예를 들어 예수님이 또 설명하십니다. 그게 바로 34절부터 37절까지 타국으로 떠나는 주인과 종의 이야기입니다. 볼까요? 마가복음 13장 34절부터 37절입니다. 가령 사람이 집을 떠나 타국으로 갈 때에 그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각 사물을 맡기며 문지기에게 깨어 있으라 명한과 같으니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집 주인이 언제 올는지 복 저물 때일는지 밤중일는지 닭 울 때일는지 새벽일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라.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이 말은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될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4절에 종들에게 권한을 주고 각각 사물을 맡긴 후에 타국을 떠난 집 주인을 예로 드시는 사건이에요. 여기서 핵심 요소는 뭐냐면 문지기가요. 주인으로부터 언제 돌아올 시기는 듣지 못해요. 오직 주의하고 깨어 있으라는 당부만 들어요. 13장에 보시면 실제로 13장의 동사의 시작은 보다라는 동사로 시작하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동사로 13장은 맞추고 있냐면 깨다라는 동사로 맞추고 있어요. 보다로 시작했다가 깨다로 맞추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이 집주인은 언제 올지 모른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고, 그때는 저물 때인지 밤중인지 닭이 울 때인지 새벽일지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잠들어 있지 않도록 깨어 있으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실 때 이런 생각 들지 않으세요? 아니 절대 잠들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안 잘 수가 있어 24시간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한 의미는 잠을 절대 들면 안 된다라는 말씀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오시는 소리를 들었을 때 깨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신 부모님들은 이런 경험 했을 거예요. 아이들이 늦게까지 집에 안 오잖아요. 너무 늦게까지 안 오면 순간 잠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갑자기 문기척 소리가 들리면 깹니다. 왜냐하면 그때 바로 깰 수 있는 이유는 아이들에 대한 생각을 놓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렇죠, 전준상 집사님? 예. 그래서 36절에서 보시면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라는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 왔는데 여전히 그 방에서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도록 하라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상황에서 계속 잘 수 있었다는 것은 그 마음의 동기는요, 주인이 올 거라는 것을 기다리고 있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사실은요. 예. 제가 갑자기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떠오른 사건이 생각이 났어요. 세미가 아기였을 때 엄청 우는 거예요. 새벽까지요. 그래서 어느 순간 집어던지고 싶은 유혹이 생기더라고요. 이렇게 던지고 싶어요. 너무 우니까. 근데 너무 이렇게 울다가 새벽 2시쯤에 항상 잤거든요. 새벽 5시 반에 또 새벽 예배 가야 되고, 와, 또 학교도 가야 되고 막 미치겠더라고요. 정말 얘가 진짜 사람인지 왼순. 처음에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불러주고 우는 것도 예쁜데 어느 순간 막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아기가 깨는 거는 배고플 때인데 시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든요. 젖병은 옆에 놓고 있지만. 근데 어느 날부터 안 들려요. 세미가 우는 소리가. 근데 갑자기 그 다음 날 위에서 누군가가 저를 호련히 째려보고 있는 사람이 보이더라고요. 예, 아내가 저를 째려보고 있었습니다. 예. 제가 정직하게 고백하면 깰 거라는 생각을 안 하고 잤기 때문입니다. 근데 모성애는요, 아이가 혹시라도 뒤척이거나 깨거나 생각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자기 때문에 앙 하는 순간 바로 물립니다. 예. 여러분 믿는 성도들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지금 계속해서 3주에 걸쳐서 나누고 있는데, 영적으로 깨어 있다라는 것은 주님이 재림하실 거라는 것을 영적인 긴장감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영적인 긴장감입니다.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이다. 그리고 오늘 오실 수도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자리에 오실 수 있다. 그 모습을 늘 생각하고 살아가는 그것이 깨어있는 모습입니다. 이를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뭐냐?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한다라는 것은요, 깨어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기도할 때 누구를 보죠?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 누구를 의지하죠?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1시 동안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그 말씀을 가장 뼈저리게 느꼈던 제자가 베드로인데, 그 제자가 마지막 때를 향해서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두 번째는요, 자기에게 맡겨진 일, 소명을 충실히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집을 떠나면서 그냥 나 올 때까지 기다려, 아무것도 하지 마,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요, 각자에게 맡겨진 임무를 따라 권한을 줬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깨어서 자신이 맡은 일을 성실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속에 칙거하거나 다미 선교처럼 뭔가 세상과 단절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면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나아가는 것인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올라가는 그 장면을 보면서 제자들이 하늘만 쳐다보고 있었거든요. 그때 흰옷 입은 두 천사가 뭐라 했냐면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그 후에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고 난 후에 모두 그들은요, 모든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요, 증인으로 살았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증인이라는 의미도 다시 한번 새기게 됐어요. 증인은요, 본 것을 그대로 말하는 것입니다. 보지 않았는데 말하는 것은 위증입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설교자한테 한번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지도 말고 빼하지도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뺀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위증하는 겁니다. 저한테는 그런 책임이 있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들려졌을 때 아멘으로 받는 것입니다. 내가 듣기에 괜찮고 내가 듣기에 불편하고 내가 생각하기에 아니요. 그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위증된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근데 그 증인은 제자들에게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입니다. 그러한 증인된 모습으로 살 때 종말의 비유인 달란트 비유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이 오셨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음성은 주님의 12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제자된 증인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포함된다는 거예요. 제자들만 포함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시는 그 상황 속에서 오실 때처럼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리고 주님이 오셨을 때 다른 음성도 아닌 착하고 충성된 종아. 저는 여러분들이 각자 삶의 현장에서 정말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서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정말 주님 앞에 서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에게 오늘 마지막 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깨어있기를 소원합니다. 예.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그 사건이 하나 떠올랐습니다. 아까 기도하는데요. 한미준이라고 있었어요. 한미준 단체가 있었는데 전국의 신학대학원, 다양한 교파의 신학대학원들이 함께 모여서 이렇게 집회도 하고 그랬었던 기억이 나요. 그때 이제 강사분이 누구셨었냐면 김동호 목사님이셨었어요. 근데 김동호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오셔서 난 너희들 보면 참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시더라고요. 그 신학생들. 왜냐하면 너희는 정말 막차를 탔다라고 얘기하시더라고요. 나는 솔직히 말하면 영광도 받았고 또 한국교회 가장 부은 기도 경험했고 가장 좋은 시간들을 다 보낸 사역자라면 너희들은 아마 굉장히 힘든 시대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너희 시대 가운데 부흥이라는 것을 맛보기는 정말 어려운 시대일 거고 아마 너희들에게 남겨진 거는 환난이랑 핍박이 남겨져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난 너희들 보면 너무나 안타깝다라고 얘기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러다 좀 있다가 다시 선교사님이 나오셔서 뭐라고 계시냐면 아까 김동호 목사님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환난과 어려움과 막차를 탔다라고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그 환난과 축복과 어려움 속에서 신실하신 하나님이 역사하심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보이는 부흥은 경험하지 못할지 모르지만 그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심과 역사하심과 일하심을 여러분들이 순교를 통해서 증언할 수 있는 기회를 받은 사람들이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 더 기쁘게 받으실 다음 세대 사역자들이십니다 라고 했던 기억이 아까 기도하는데 생각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아까 프랑스 파리 올림픽에 대해서 안 좋은 시대 가운데 그런 부분들을 얘기했는데요. 그 안에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증언하는 많은 스포츠 선수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두 가지 양면이 있습니다. 시대는 그렇게 악해지고 있는데 그 시대 가운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한 사명을 우리에게 맡겼다고 생각합니다. 시대의 암울함만 보는 게 아니라 그 시대 가운데서 여전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복음이 증거될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재림의 길을 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저는 이 자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믿음으로 깨어 있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